오늘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대하도록 합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귀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정말 소중합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또 교회 지체니까 소중하고, 또 외부에서 은혜 받으러 오신 분들은 또 은혜 받으러 오셔서 소중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이제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아버지의 그 충만하신 임재와 거룩하신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옥토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매를 거두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성전에 왔는데 금요일이 제 생각에 금요일이 정말 그저께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금요일을 또 이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1월 1일을 맞이했는데 사실은 지금 11월이 돼서 이제 다음 달이면 또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또 성탄절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또 행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또 급히 이 세상 정세가 돌아가는지 날마다 오늘 하루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저는 날마다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 또 여러 가지 또 은혜가 있었는데요. 잠깐 적어봤어요. 지방에서 이제 권사님이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2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이제 교회의 귀한 직분도 이제 부부가 받았는데 그 교회는 아주 그 방언을 안 하고 그리고 다 소리를 하나도 안 내고 고개를 푹 숙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일어나야 되는 그런 이제 교회에서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방언이라는 게 있는데 또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이제 사모함이 들어가지고 또 저희 교회를 알게 되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방언 사역을 해서 이제 방언을 받고 또 앞으로 목요 집회 와서 또 은혜를 받는다고 하셔서 또 매주 목요일이나 토요일 날 또 만나는 분들에게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줄 수 있는 또 사역을 또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 또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함을 또 가져요. 갖고 어제는 또 이제 기쁜 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우리 이제 아는 권사님이 자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뭐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시골에서 이제 농사한 그 햇살, 지금 재배 햇살을 20kg를 10곳의 개척교회에 전달을 하고 싶은데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선정해 주시면 그곳에 보내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또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핸드폰에 보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 중에 또 우리 목사님이 선정을 하셔서 오늘 또 10곳을 이렇게 주소와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또 제가 이렇게 기쁘게 또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님 방법으로 또 우리 또 손길을 통해서 어려운 또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또 쌀을 또 이렇게 기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그게 또 참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또 쌀을 받으니까 사실은 예전에 오늘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소금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부여에 수양관이 있을 때 신안에 신안은 신안 소금이 아주 유명합니다. 바닷가라서. 근데 신안 거기에 사시는 한 권사님이 부여 수양관에 은혜 받으러 오셨어요. 은혜 받으러 오셔서 사모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신안 소금은 아주 귀한 건데 그것도 소금도 신안이지만 더 좋은 소금이 또 있대요. 그래서 아주 좋은 소금을 그때 30폰가 또 교회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그 또 소금을 받아가지고요 또 잘 저희들이 썼어요. 썼는데 이제 소금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전화로 이제 주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안으로 전화를 했더니 또 그 권사님께서 제가 또 소금을 더 이렇게 또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제 기억에 한 50포대인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많이 이제 소금이 쌓여 있는데 그 소금이 아직도 우리 이사할 때까지 지금 여기 어디에 창고에 그 소금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다른 이렇게 음식물들은 오래되면 썩고 부패하는데 이 소금은 저는 잘 모르죠. 우리 전도사님이 소금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제 간수가 돼가지고 아주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서 사모님 소금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소금이 수년이 되었는데도 저희들이 지금 아직도 먹고 남아서 이제 창고에 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하나님이요. 때를 따라 그때마다 도우시는 은혜 속에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달려오도록 주님이 또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소금의 말씀 묵상하면서 소금 주신 또 권사님 생각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또 오늘 갖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오늘 골로새서 4장을 이렇게 대하는데 제가 지금 골로새서 1장부터 1장, 2장, 3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4장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사실 우리 기억력이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가끔 지난주에 설교 어디 했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저도 깜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도 제가 골로새서 1장부터 3장까지 전했지만 또 언제 전했는지 뭘 전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날 거를 제가 또 압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잠깐 돌아보겠어요. 성경책 있으면 앞에 펴보세요. 자, 2장 골로새서 1장 2절에는 형제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형제. 여기서 형제라는 뜻은 어머니 한 백속, 그 자궁 안에서 함께 나온 이제 그런 지체들, 형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님입니다, 자매님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런 형제랑 자매랑 호칭을 우리가 쉽게 하지만 사실 성경적으로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부모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태어난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또 성도인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감사가 점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4절 5절은 너희의 이 믿음의 삶의 결과가 있는데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이요, 사랑이요, 소망이라. 우리의 삶에 툭하면 믿음의 말이 나오고 툭하면 사랑의 언어와 행동이 나오고 툭하면 천국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온통 천국으로 채워지고 온통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우리 안에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이 나올 수 있는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요즘 삶에 내가 요즘에 믿음의 말을 많이 하고 있나, 사랑의 말을 많이 하고 있나, 소망의 말을 많이 하고 있나 뿐만 아니라 말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이 삶의 시간들이 내가 믿음과 이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6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 좋은 열매 걷기 원해요. 좋은 열매. 우리 목사님 얘기하신 어떤 정말 믿음의 복, 가문의 복, 뭐 여러 가지 복들을 얘기하시는데 그 복이 뭐겠어? 열매인데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이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심을 때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잘 자라도록 햇빛도 내려야 되고 또 물도 줘야 되고 또 잘 보살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참 몸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몸이 연약한데 교회에 이렇게 화분이 들어왔어요. 화분이 들어올 때 화분 관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몸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 화분 관리를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시는데 화분이 강대상 화분만 있겠습니까? 이제 자꾸 화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2층에도 3층에도 저 6층 옥상까지 지금 복도에 화분들이 많이 있어요. 갖고 있던 화분들도 다 가져와서 화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줘요. 가지치기도 해주고 때로는 물도 주고 또 이렇게 물수건으로요 이 하나하나 이파리를 다 닦아줘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층은 잘 안 가지만 4층에 목양실은 상담하느라고 제가 이제 가잖아요. 가면 그 앞에 하초가 큰 하초가 하나 있는데 그 하초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와, 하초가요 반들반들 깨끗하고 윤기가 나고 아주 생명력이 있는 이 하초가 다 자라 있어요. 근데 그 하초가 만약에 제가 사는 방에 와 있으면 그냥 어느 순간에 예전에는 누가 막 이렇게 꽃을 선물을 했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는 우리 집에 나에게 꽃 선물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물도 잘 못 주는 것도 그렇지만 물을 잘 줘도 썩어서 죽고 말라서 죽고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도 하초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다 비나분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하초를 선물로 주지 마세요 제가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층층마다 많이 있는 하초들이 한 사람의 그 사랑과 이제 손길과 정성이 있으니까요 팔은 날마다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우리 연세 드신 두 분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또 물 주고 가꾸는 일들을 또 같이 이렇게 이제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하초 하나도 건강하게 자라려면 누군가의 그런 손길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의 좋은 열매들을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 외적으로도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를 맺기까지 자기가 그 과정 속에서 잘 준비하고 또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나왔습니다. 에바브라.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때 그 시절에도 이런 신실한 에바브라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고요. 어제 또 이집트 선교사님이 우리가 만나려고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어제 또 선교사님들을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윤학열 감독님이 예전에 우리 목사님 방언으로 열린 성령의 연사를 책을 읽으셨는데 이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사모하냐면은요 우리 목사님 책을 한 권 읽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으려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해주신 것이 이렇게 인연이 되었어요. 인연이 되었는데 각자 이렇게 뭐 바빠가지고 이제 새성전을 들어가면 한번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와 하나님이요. 하나님 방법으로 어제 발걸음 인도해 주셔가지고 계획에도 없고 예정에도 없었던 어제 목요영성 집회를 또 이렇게 은혜롭게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어떤 순수함 또 열정
주님의 일이라면 달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자주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분이 문자가 와서 자주 오신다고 또 해주셨어요. 못다한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되고 그분이 이제 간증 집회 다니시는데요. 이제 자라온 성장 과정에서 이런 어떤 그런 간증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박연호 목사님도 모셨는데 더 은혜로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새가족 초청잔치를 또 한번 할 때 또 집회를 불러서 그분의 삶의 간증을 하면 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이제 들어서 또 그런 계획을 가져보려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생각한 것이 아무런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어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 엄청나게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움직이시지만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도 움직이시고 사람도 변화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상담을 왔는데 어렸을 때 아들이 엄마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 청년이 돼가지고 8년 동안 엄마를 안 만나고 있는 청년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했잖아요. 며칠 전에 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냥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요, 저 마음에 슬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슬픈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슬프네요. 이런 고백을 제가 그 자리에서 사실 했거든요. 정말 마음이 슬픈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8년 동안.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카톡을 보내도 안 받는데 어느 날부터 카톡을 봐서 카톡에 1이라는 숫자가 없어지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답장은 8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는데 1이라는 숫자가 없어지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엄마의 글을 봤다는 것에.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슬픈 마음이 들어서 집사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아들이 또 이렇게 엄마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 얘기를 지난주 목요일인가 했어요. 토요일 날 했거든요. 토요일 날 하고 주일 날 제가 설교하면서 너무 슬펐습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문자가 왔잖아요. 월요일 날 아들이 어머니 집에 찾아왔대요. 네, 어머니 집에 찾아와가지고 막 하는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이 아들이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괜찮겠지 하고 그냥 찾아온 거예요. 덜 났는데 왔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에게 코로나가 지금 얼마 가지고 지금 이제 격리 중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집사님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존경하는 사모님 막 이러면서 또 감사의 문자를 또 제가 이렇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분의 얘기를 듣고 슬픈 마음이 있었는데 또 오늘 그런 문자를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또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다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앞에 성도님 눈 마주쳤는데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듭나고 방언 은사 받고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니까 친정 어머니가 옆에 살고 또 같이 조카들이 수능을 보는 조카들 둘이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어머니는 평생 절에 다니신 분이에요. 절에. 그래서 딸한테 절에 다녀라 했는데 엄마 나는 절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래 나는 엄마 절이 안 맞아서 교회를 갈래.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그럼 너는 교회가 맞으면 교회 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셨는데 본인이 이제 거듭나니까 엄마와 조카들이 이제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30일인가 지금 작정 기도를 저녁마다 와서 작정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번에는 기도를 하는데 아직 우리 성도님은 뭐 한상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엄마가 보이면서 엄마가 시커먼 옷을 입고 쌍둥이 조카들 뒤에 숨는 것이 보여요. 근데 그 옷이 점점 더 검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가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지금 영적으로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제 성도님이 기도하면 그 어둠의 옷이 벗어지고 하나님이 또 흰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조카들이 검은 옷을 입고 있더라.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야, 한상에. 그래서 제가 조카들도 지금 어둠의 옷을 입고 있지만 성도님이 기도하면 어머니에게 또 조카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흰 옷 입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또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남은 생애가 이 어둠의 옷에, 죄악의 옷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 그 옷을 흰옷으로 갈아입히는 복음 전하는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면 사실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는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감옥에 영적인 감옥이 아니라 이렇게 삶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유케 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내가 날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구했어요. 저도 기도하면서 예전에 하나님 저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한 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손해가 나고 기도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 망하고 그러면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며 자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이나 자꾸 좋은 일이 회복되는 일이 기쁜 일이 생기니까 사실은 즐거움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영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기도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기도의 영이 부어지면 3시간을 기도해도 30분을 기도한 것 같이 짧게 느껴져요. 저도 요즘에 한 주간의 삶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철야 기도를 하면서 24시간이 금방이고 1주가 금방 가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일주일이 이틀 가는 것처럼 이런 빠른 속도로 살고 있어요. 근데 기도 시간도 기도의 영이 부어지면 3시간을 기도해도 막 1시간 기도한 것처럼 짧게 느껴져요. 근데 기도의 영이 없으면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10분 기도한 거예요.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안 가. 자꾸 눈 뜨고 시간 보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의 영이 부어지면 기도 이 시간도 요즘 애들이 순삭이란 말을 쓰더라고. 순식간에 싹 간다고 순삭인가 쓰더라고. 순삭 팍 지나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은혜가 부어질 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 채워지기 원한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범사에 아멘을 안 하셔서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기도하는데 어떤 걸 기도하셨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아는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주께 너희들이 합당하게 살기를 원한다. 너희가 범사에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원한다.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기를 원한다.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런 쉬지 않는 기도와 감사를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셨어요. 저는요, 예전에도 지금도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요, 진짜 막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너무 감사해서 가슴이 뛴다니까요. 흑암의 권세, 내가 지옥 갈 영혼인데 나를 천국으로 옮겨 놓으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가슴이 지금도 언제까지 뛸지 모르지만 오늘도 뛴다니까요. 지금도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수 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나를 천국으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가슴이 뛰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에 보면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만물의 으뜸은 우리 주님이신데 사람들이 주님 없는 소유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소유를 누려야 되는데 주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은 빼놓고 주님은 빼놓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구하고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만물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에게 그 은혜가 흐를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셨어요. 복음의 일꾼. 사도 바울이 내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나 누구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가 또 이루어가야 될 것이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 자기 이름 대보세요. 시작. 나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나 누구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시작. 아멘. 우리 청년들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예언이 한번 해보세요. 아멘. 은택이도 해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말씀 안에서 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24절에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북한 감옥에 있는 선교사님이 정말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픈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평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괴로움도 있고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떠한 괴로움이 오면 기뻐하세요? 괴로워하세요? 예, 저는 아직도 괴로움이 오면 사실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서 또 기도하면서 괴로움을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항상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데 괴로움이 올 때 기도하면서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꿔낼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기도의 희생과 헌신이 시간과 어떤 정성과 이런 걸 써야 되잖아요. 꼭 뭐 고난이란 표현보다는 어찌됐거나 수고라는 그 단어를 써야 됩니다. 기도에도 우리가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또 우리 교회는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있어서 또 토요일이 되면 성도들이 와서 식사 봉사를 하고 주일날도 아침 일찍 와서 또 식사 봉사를 하고 지난주부터는 일회용 접시를 썼는데 또 구청에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설거지 당번들을 또 만들어서 또 이렇게 세웠어요. 셀별로 세웠는데 참 부엌을 보면서 제가 감사했어요. 또 이렇게 명가를 지시하고 이렇게 명령하면 그냥 바로 순종하고 세론들이 들어가서 또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설거지를 또 섬기는 모습 보고
제 자신은 참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아름답고 참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 때문에 오는 괴로움도 있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정말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세워주셨으므로 우리는 교회를 위한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내 육체에 채우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 고난도 없이 신앙생활 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괴로움과 고난이 같이 따라온다는 거 아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괴로운 일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있지만 내 육체에 채워 넣겠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또 맡아서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일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또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또 이렇게 우리 청년 사역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지체들을 주님이 세워주셨는데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교회라는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어 봐요. 목사님이랑 저랑 예배를 둘이 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것이 예배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가 여러분 한 사람이라 봐요. 예전에 부흥회 다닐 때 그때 서울에 어느 지역이었어요. 부흥회를 이제 저를 주일날 하루 간증 집회를 불렀어요. 간증 집회를 불러서 갔는데 세상에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 계신데 그 교회 성도님이 그때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때 여러 명이 계셨냐면 제 책을 읽고 이제 간증 집회를 한다니까 그 소식을 알고 은혜들을 받으러 오셔가지고 그때 한 20명인가 30명인가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목사님 사모님을 빼고 그 교회 성도는 그때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아세요? 사모님, 저희 교회는 성도가 지금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을 은혜 받게 하고 싶어서 제가 죄송하지만 사모님을 불렀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도 이제 뭐 세월이 오래 지난 얘기니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의 마음은 지금 우리 교회 등록한 그 한 성도가 또 부흥회를 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부르시는 이제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요, 목사님이랑 저랑 여러분 한 사람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다가 갑자기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럼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얼마나 넘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 됐다가 늘어났다고 그때 깨달은 것보다 지금 성도들이 있을 때, 내 옆에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그러셨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부도 있고 셀 모임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는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또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합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우리는 힘을 다하는지 힘을 안 다하는지 이제 주님이 아시고 또 자기 자신이 알아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밤에 이제 기도 시간이 되면
우리 성도들이 거의 90% 정도가 이렇게 직장생활 하는 것 같아요. 맞벌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다 지금 일하고 왔잖아요. 일하고 왔는데 하루 종일 아침에 막 8시에 출근하고 해서 저녁에 와서 퇴근하고 밥을 먹고 또 교회로 막 달려와서 또 달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차를 타고 막 먼 길 오잖아요. 먼 길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성도들을 보면 제 마음속에 얼마나 그 모습이 감사한지 몰라요.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저녁을 또 먹고 이렇게 또 저녁에 2시간, 3시간을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우리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가는 성도들을 보면 날마다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또 이렇게 듭니다. 저도 그렇게 수고하는 지체들을 보면 항상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하물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기쁘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기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된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의 말씀이 쭉 있고 또 3장의 말씀이 쭉 있고 오늘은 이제 4장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데 제가 왜 한번 흩기를 원했냐면 금요 예배는 또 12시까지 막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까지 막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이렇게 더 편안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1장을 한번 다시 훑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다시 이렇게 새겨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은 이제 3장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셨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쭉 나가다가 이제 3장 18절에 보면 가족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있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에 아내 된 사람, 남편 된 사람, 자녀 된 사람, 아비 된 그런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또 살고자 하면 가족이 천국이 되고 또 가족이 아주 화목한 또 은혜를 또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들 어릴 때 사실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매일은 못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22절에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세요. 종들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종입니다. 상전이라 그러면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도 종이 있고 또 상전들이 이렇게 있어요. 상전들이 있고 교회에도 목사님이 있고 성도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질서 있게 움직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있는데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는데요.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요. 그냥 사람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가림만 하는 이런 직장생활 하게 되잖아요. 사장님이 모를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알아요. 다 알고 교회도 여러분들이 그냥 눈가림만 하는 것 같이 해도 사실 목회자들 입장에서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하는지 사랑으로 하는지 눈가림으로 하는지 그냥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승려고 다닐 때 매점에서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일을 할 때
성실한 마음으로 정말 일을 열심히 했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거기 안에 이제 우유, 빵, 야구르트가 있는데 고1인 저는 사장님이 임냐 이거 야구르트 마셔, 뭐 빵 먹어 주면 먹지요. 사장님이나 사모님이 안 계셔도 제가 절대 그걸 안 먹어요. 근데 고3 언니는 한 개 먹어도 그런데 막 마셔요. 냉장고에 정말 많거든요. 그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가득 있어요. 그 언니는 이 야구르트를요, 물 마시듯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사모님 안 계시니까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잖아요. 매점 옆에 뭐가 있었냐면 저쪽 끝에 문방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방구 사장님과 사모님이 그걸 다 보신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저를 칭찬하신 거예요. 이제 그 칭찬하니까 사장님이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문방구 사장님이 임양 칭찬하더라 그러시면서 이제 그런 칭찬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세상 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상사도 정말 잘하는 거 다 인정받아요. 교회 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죽게 하듯 또 교회 일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도 다 보시지만 목회자도요 다 보고 정말 상 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정말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의 사역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그냥 우리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주님의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 나라의 이 기업의 상을 우리 주님이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높은 자리에 있지?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평을 베풀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자녀들도 이렇게 키울 때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 목사님한테 여러 번 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당신은 왜 큰아들보다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해. 내가 봐도 그런 모습이 티가 난다는 거예요. 당신 그러지 말어. 하나님 주신 아들인데 똑같이 사랑해야지. 왜 막내를 더 사랑해? 이 얘기를 제가 아이들 어릴 때 몇 번 이렇게 들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막내라 가지고 제가 더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일을 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는데 공평하게 사랑하고 공평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뭔가 더 예쁘면 더 사랑하게 되고 덜 예쁘면 덜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이제 저에게도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하나님의 의가 뭐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래서 이 의는 우리가 잘 이루어갈 수 있는데 공평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 간에도 이 사람은 더 좋고 이 사람은 덜 좋고 이 사람은 사랑이 되는데 이 사람은 미움이 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공평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막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셔도 악인과 성인에게도 내려주시고 또 햇빛도 이렇게 내려주시기 공평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와 공평으로 너희들이 잘 치리하고 나아가기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리더들이 있어요. 리더 해보세요. 리더 해보면 모임에 잘 참석하는 세런들은 더 예쁘고 시간이 되고 형편이 되는데 참석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덜 예쁘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아마 이제 리더를 맡은 이제 그런 자들은
또 이런 마음들이 좀 이렇게 헤아려질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이 상전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또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냥 기도를 해라 이것도 아니고 기도를 계속하래요. 말씀에 보면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꼭 성전에 와서만 기도가 아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 밥 먹을 때도 기도, 운전할 때도 기도. 우리 목사님하고 저는요, 지금은 차 탈 일이 지금 거의 없어요. 여기만 있으니까. 예전에 차를 타면 거의가 차에서 운전하면서도 방언 기도를 했어요. 저도 여기 마포에 사고동을 다닐 때 혼자 운전하고 다니면은요, 차에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또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맛이 있어요. 기도의 은혜가 있는데 또 내 삶에 아침에 눈 떠서 감사기도, 밥 먹을 때 감사기도, 또 어려운 일 생겨서 감사기도, 뭐 또 내 삶에 운전하면서도 기도, 설거지할 때 기도. 성령 충만해 보세요. 화장실에요, 앉아서도요, 사실은 막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가 꼭 성전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의 모든 삶에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계속 부어져서 깨어있는 영적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데,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늘 예수님이 동행해요. 동행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필요할 때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24시간 내 모든 1분 1초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이제 사역들이 깨달아지면서, 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치유하셨는데, 이런 주님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이렇게 다 갔는데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바로 답이 나와요. 바로 답이 나와요. 이 사람이 막 나한테 막 죄를 졌어요. 용서 안 되잖아요. 용서 안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용서가 저절로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저도 때에 따라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그 불편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를 불편한 그 사람도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또 이렇게 깨닫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가는 또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불편함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지체가 내 옆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네. 용서가 안 될 때, 예수님, 저 사람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보세요.
그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바로 음성 들려요. 용서해라 그러신다니까. 저 사람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봐요. 그 내 안에서요. 바로예요. 사랑해라 그러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은 늘 주님께 마음으로 묻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 믿음의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구축하고 살아야 되는 역사를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래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러분들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사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저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애들 대학 가니까 대학의 문을 열어주세요.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의 문을 열어주세요. 직장에 취직해야 되니까 직장의 문을 열어주세요. 뭐 성공을 해야 되니까 성공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생각나는 거 적어놓은 거예요. 성공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하잖아요.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 삶에 마음의 문, 대학, 직장, 성공, 뭐 결혼 막 문이 열어지기를 마음에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교회를 생각할 때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지 제가 사실은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가요.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저절로. 저는 거의 매일 실시간에 막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제 기도의 제목 올려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주셨는데 우리들의 또 역할이 있어요. 우리들의 역할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 빈 자리에 이 하나님의 성전의 이 빈 자리에 영혼들을 부르고 초청해서 영혼들을 앉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받고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한다고 해서 몇 명이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몇 명이 우리 교회 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또 아는 사람들을 또 초청하면 기도하고 초청하면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가 나가서 지금 몇 명을 전도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가서 씨를 뿌렸더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 매주마다 지난주에도 점심 먹고 세 가족 쓰고 가신 분 세 분이 계세요. 카드가 없어졌어요. 누가 치웠는지. 그래서 제가 또 목사님이 다음 주에 소개하셔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써서 이렇게 여기다 올려놨어요. 어제 올려놨는데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계속 우리 교회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또 하나 나가서 전도합시다. 나가서 전도합시다. 예,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내가 묻고 싶어요. 하여튼 지난 이번 주 제가 전도를 못 나갔어요. 그런데도 전도 나간 분이 몇 명 있는지 제가 묻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전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2층에 식당에 가면 무료지가 그냥 있고 건빵이 그냥 있어요. 그러면 아유 내가 요즘에 또 전도를 못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또 전도를 멈추고 있구나. 내가 또 다 아는 거예요.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마음에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뭐가 깨달았어요. 주님 전도.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는 다시 또 제가 지금 전도 현장으로 또 달려가기로 마음에 또 결심을 오늘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마음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이제 때마다 몇 시에 전도하겠습니다 하면 모일 수 있는 분들을 모여서 우리가 나가서 초청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에 지체들이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매여 있어요? 복음 때문에.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이렇게 옥살이하고 있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너무 감사해야 돼요.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요. 저도 막 일주일 열흘 격리했었잖아요. 격리했는데 코로나 2번 걸렸는데요. 처음 코로나 걸렸을 때는 3일 동안 여러분들도 그랬죠. 처음 코로나 걸렸을 때 3일 동안요. 진짜 죽음이었어. 얼마나 아픈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죽음의 고통을 제가 3일 동안 집에서 방에서 정말 끙끙 앓면서 3일을요. 진짜 죽음의 고통을 제가 지났어요. 3일 지나니까 조금 나아지면서 하는데 하여튼 일주일 열흘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코로나 걸려서. 힘들었는데 그것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병원에 가서 막 중환자실에 가고 막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코로나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 내 고난은 내 힘든 것도 아니죠. 근데 제가 방에 일주일 열흘 탁 갇혀 있다가요. 코로나가 이제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방문을 열고 거실에 나와가지고 아파트 살 때 부엌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내가 싱크대에 뭘 하느라 갔는데 와 얼마나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방에 gat혀서 이렇게 일주일을 묶여 있다가 하나님 이렇게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방문을 열고 나와서 거실에 가서 싱크대에 물을 켜고 뭘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때 그렇게 감사했던 기억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없는 그날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오면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또 할 수 있고 건강이 있을 때 또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만한 이 때를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밑에 여기 이제 주석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 이런 뜻이래요. 기회를 사라. 우리는 지혜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돼요.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껴라. 하루에 모든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찬스를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요. 또 여러분 부모님들 전도하는 것도 부모님을 전도할 그 기회를 잘 찾아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전도하는데 내 자녀를 잘 전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데도 전도가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전도할 기회를 우리가 잘 찾아야 돼요. 그때 마음의 문이 딱 열렸을 때 대체적으로 잘 나갈 때는 예수님 잘 안 믿어요. 그 사람이 망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병들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대체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보시고 기회를 잘 찾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오늘도 많은 말을 하잖아요. 많은 말을 하는데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맛을 냄과 같이. 이게 또 이 은혜 가운데서의 뜻이 밑에 주석에 또 뭐라고 나왔냐면 감사하는 가운데서 이런 뜻도 있어요. 감사하는 가운데서 말을 하는데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고 감사하는 가운데서 말을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좀 짠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음식을 대체적으로 제가 싱겁게 먹거든요. 싱겁게 먹는데 저보다는 우리 목사님이 저보다는 좀 짜게 먹어요. 그래서 소금을 넣어도 저는 요만큼 넣으면 목사님은 소금을 좀 더 넣고 그래요. 입맛에도 소금의 그 양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소금을 뿌리잖아요. 김치를 담아도 소금을 적당히 잘 뿌려야지 김치가 제대로 된 김치가 되지.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했는데 처음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김장김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32살 12월에 김장김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 김장김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년 집사님들이었고 청년들이 그때 몇 명 있었어요.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 몇 명 있는 이 청년들과 코로나 때 김장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월세 막 10개월 못 내고 어려울 그때. 그 김장을 그래도 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김장을 담아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랑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김치를 몇 포기 담을까 하다가 30포기 담읍시다 결정을 했어요. 30포기 담읍시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배추를 싸게 살까 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은요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돈이 없으면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배추를 싸게 살 수 있을까? 그 재료를 어떻게 싸게 살 수 있을까 하다가 그때 목사님이 생각했는지 제가 생각했는지 영등포에 가면 이제 도매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또 둘이 또 깨를 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가면 그냥 일반 사람인 줄 알고 배추값을 안 깎아주겠다는 생각이 또 했어요. 그래서 둘이요 집에 있는 추리닝을 입고 막 이렇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랑 둘 다 추리닝을 입고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와 진짜 집채만한 덤프트럭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진짜 집채만해. 얼마나 큰지. 그냥 얼마나 많은 배추가 와 있는데 놀랬어요. 저도 처음 봐서 놀랬는데 이제 그때 한 5군데인지 몇 군데를 가가지고요. 배추 얼마예요? 배추 얼마예요? 계속 물어봤어요. 그래서 얼마까지 깎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흥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밤에 갔거든요. 밤 야시장에 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장사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줘서 그때 당시 한 1,500원 하던 그 배추를 한 1,200원인지 1,100원인지 하여튼 깎았어요. 깎아가지고 그 배추를 30포기 사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거기서 다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전 태어나서 한 번도 배추를 절여본 적이 없어요. 절여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잘라가지고 막 배추를 이제 소금을 이렇게 뿌려놨는데 우리 목사님이 수원에 있는 사모님한테 부탁해서 그 사모님 오시라 그래서 김치 좀 담는 거 도와달라고 하자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과 통화를 했더니 사모님 배추 사서 소금만 절여놔요. 내가 내일 아침에 가서 이제 김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몇 명 왔고 이제 그 사모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랑 배추를 소금을 절여놨는데 이 이파리에만 막 소금을 뿌려놓은 거예요. 이 뿌리 부분에 두꺼운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모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따뜻한 물을 해가 만들어가지고요. 따뜻한 물에다 소금을 풀어가지고 안 절여진 이 두꺼운 부분에다 소금을 막 넣는 거예요. 넣고서 했더니 이게 숨이 죽어가지고 배추를 이제 씻게 되었어요. 씻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나는 뭘 도와줄고 하다가 조그만 삼각형 그 사택에 화장실이 있는 화장실이 사람 하나 2명 못 들어가요. 딱 한 사람 들어가는 그 화장실인데 세모네. 왜 세모나냐면 위에가 계단이었어요. 계단 밑에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화장실을 만들어놔서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데 씻을 공간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변기통이 있으면 양쪽에다 다라를 놓고 물을 이제 받아가면서 이 배추 씻어주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가끔 그때 얘기를 하시면서 배추 이렇게 옮기다가 그냥 변기통 뚜껑이나 닫고 씻지 왜 그 열고 씻어가지고 배추 이렇게 4분의 1쪽이 똑 떨어졌대잖아요. 떨어졌는데 그 배추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싹 주워가지고 확 이제 씻어가지고 넣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없는 사람은요 없는 사람은 이 1,000원 한 장이 얼마나 귀해요. 1,000원 한 장이 얼마나 귀하고 막 하는데도요, 그거 조금 싸게 살라고 그렇게 이제 도매시장 갔다 온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그때도 이 소금, 이파리에만 제가 막 절여놔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소금도 뿌려야 될 곳에 적당하게 소금을 잘 뿌려야지 맛이 나잖아요. 근데 국을 끓이는데 소금만 왕창 넣어봐요. 누가 그 국을 마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이 소금으로 그 음식의 맛을 너무 소금이 없어도 맛이 없고 소금이 많이 넣어서 짜서 못 먹어요. 그런데 우리의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음식에도 적당하게 소금을 넣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가운데에서 이 말을 적당히
적당하게 잘 소금으로 말을 적당하게 잘 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맞아. 나도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과 말을 하죠. 전화로 말을 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과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은혜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낸 것 같이 적당히 말도요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 말의 실수가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이 많으면 정말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과 복음의 말 외에 그냥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은 좀 대체적으로 우리가 좀 안 하면 실수도 덜하고 또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덜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이 말,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늘상 하는 이 말이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셨어요.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물어보면 마땅히 대답할 말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뒤에 보면은요. 두기고도 나오고 오네시모도 나오고 아리스다고도 나오고 마가도 나오고 또 쭉 가면 유스도도 나오고 에바브로도 나오는데 아키포 뭐 이런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의사 누가와 막 데마까지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따라합시다.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네, 사도 바울이 기억나는 이 인물들을 이렇게 쓰면서 두기고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오네시모 신실하고 사랑 만든 형제다.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이 아리스다고와 마가 정말 귀한 자들이다. 또 에바브라 너무 귀한 애쓰고 기도하며 힘쓴 아주 수고하는 그런 에바브라가 있다. 이들이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셨어요. 우리 목사님과 저도요.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들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거 사실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체든 우리가 내 옆 사람이 많이 수고하기 때문에 그 수고가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쓸 때마다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놔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식당도 누군가가요. 얼마나 2층 식당 담당자들이 얼마나 깨끗이 하는지 가면 항상 깨끗해요. 주방 반들반들 항상 뭐 화장실 다 그냥 반들반들 깨끗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깨끗한 모습들을 성전에 가서 2층이라도 감사하면 보면 누군가가요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해주고 많이 수고해주는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